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명령형 이 동사가 속해 있는 문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대비되는 문장입니다. 하나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거와 대비되는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이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통 복음서나 아니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하늘의 소망을 두라라는 주제는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즌에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많은 공동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천상의 그 예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때를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이 둘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으로 막연하게 묵상하다 보면 왜곡된 방향으로 저희가 묵상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빨리 천국 가야지,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가면 뭐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사실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누구에게 또 관계에서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우리는 투덜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이 뭐 이 땅에서의 삶이 뭐 의미가 있어? 그냥 빨리 천국 가야지, 더럽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뭘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땅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보면 되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근데 오늘 선명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그래, 이 땅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잘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래 아유 야 포기해버려라.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믿음이,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자, 오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거죠. 자세히 나오죠. 음란 죽이라, 부정 죽여라, 사욕 죽여라, 악한 정욕 죽여라, 탐심 죽여라. 왜요? 우리가 도덕성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사에 근거합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방식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방식, 성품, 땅에 속한 어떤 그런 동기들, 그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죽여가면서 더 잘 살으라는 얘기죠. 좀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라. 뭘까요? 땅에 속한 것, 땅의 것, 땅에 속한 성품, 땅에 속한 말, 이게 나오잖아요. 어디요? 8절 분함. 우리 뭐 하면 이렇게 분내죠. 참 분노에 사로잡힌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내고, 얘기하다가 감정이 더 고조되고 화내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면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너희 그냥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냥 빨리 천국 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것들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의 방식, 땅의 동기, 땅의 성품과 성향을 계속 죽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뭘까요?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주는 약간 도덕 수준이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9절 후반부 보세요. 옛사람과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 땅에서 그렇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해받는 게, 이 땅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 안 돼. 전혀 잘못된 겁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뭐 직업에 대한 열심도 없고 비즈니스에 대한 열심도 없는 게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기 때문에. 근데 괜히 나는 비즈니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 그게 마치 이 새 속에 물지 않는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을 버리면서 더 거룩한 곳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뭘까요? 자, 밑줄이요. 10절. 새 사람에 대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땅에 욕심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죠. 그러나 이 땅의 삶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느 것도 그렇게 조장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어떤 얘기하는지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제가 저기를 가지고 왔어요. 새 번역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으로 그냥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 있어서, 기림이나 기린도 아니고 기림 이런 말이 있어서요, 새 번역으로 찾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를 쓸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예요. 이 땅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하늘의 소망으로 그냥 사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이런 어떤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더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야기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나 그냥 천국 가버릴래, 이게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새 사람을 입는 방식으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결단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 나는 미련 없어,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 나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이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 않음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고요. 게으름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외부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게 저렇게 열심히 없이 살아가나 라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명예로운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참된 것으로,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덕이 되는 모습으로 저희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제가 이 사명과 자꾸 연관을 지으려고 하냐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짓말이죠. 거짓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거짓말이 부끄러운 말이죠. 8절에 나오는. 근데 갑자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말이 나올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과 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명예로운 것, 옳은 것, 그리고 참된 것, 경건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새 사람처럼. 자, 그런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찾아보죠. 자, 베드로전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1장 3절에 소제목이 뭐 되어 있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본문 볼 때 소제목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봐야 되니까. 자, 1장 3절,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 그냥 미련 두고 살아가지 마, 대충 살아도 돼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므로 라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을 버리래요? 오늘 읽은 골로새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던지라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악독의 말, 기만의 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8절,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던지라. 똑같죠? 자,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 말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9절 보십시오. 9절. 결국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결국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명과 관련이죠.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방식이 뭐예요? 제사장다움, 증인다움, 사명자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여전히 땅의 것,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시기와 질투로 더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새 사람 다움이 사실 결여된 우리의 욕망 추구일 뿐이죠. 근데 오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새 사람 다움과 이 제사장 다움과 증인됨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명예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옳은 것들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주일의 말씀 맨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는 것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진짜 사명이죠. 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해 나가는 새 사람을 입은 그런 방식이자 성품이자 우리 삶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했던 자가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5장이죠. 뭘까요?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바나바에 대한 질투심도 있는 것 같고 시기심도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뭐하죠? 그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몇 번 기회를 줬어요. 아내에게도 기회를 줬고 남편이 먼저 죽고, 근데 그 방식을 던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방식만 버렸다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바나바처럼. 근데 오히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죠.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뭐를 생각하지 말라? 야, 광야 대충 살아,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돼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애굽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버리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애굽의 이제 그 나일강을 의지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 욕망을 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계속 입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대충 살아가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더 치열하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존귀하게 주신 사명이기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남들은 못하는데, 그죠? 이렇게 저도 어제 또 그 파운데이션 갔다 왔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곳,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든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잖아요. 웃음으로, 그렇죠? 밝음으로,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참 귀하다. 빛과 소금. 그냥 나는 이 땅에 살다 그냥 하늘의 소망만 둡니다. 아니요. 여기서 분명한 새 사람을 힘입어 우리는 아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새 사람을 날마다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주신 사명 정말 영광스럽고
그리고 거룩하게 순결하고 옳고 명예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안 사는 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 열심히 안 하는 건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열심히, 사역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 직장도 열심히. 근데 뭘까요? 방식과 성품과 그다음에 그 동기 부분에서의 새 사람을 입어 감당해야죠. 왜? 이것은 무엇과 관련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밝히 알아,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버림을 통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하늘의 방식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와 특별히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우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